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표준 세번역은 이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다. KJV 흠정역에서는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으뜸이 사랑이고 제일이 사랑이고 가장 큰 것이 사랑이고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이 66권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핵심 하나를 잡아낸다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흉적인 종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의 사랑, 그리고 위 흉적으로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흉적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이렇게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엑기스를 뽑아내면, 다시 말하면 우리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가서 덜덜 볶은 다음에 틀에 놓고 꽉 짜내면 기름이 언제까지요? 한 방울이 똑똑 떨어질 때까지 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저 전체를 짜고 누르고 눌러서 딱 한 방울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사랑.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 내용이야. 그래서 신구약의 핵심,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핵심이 뭔가? 그건 역시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키가 돼. 열쇠가 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키가 뭐냐? 열쇠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핵심이 뭐냐? 중심이 뭐냐? 센터가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생의 핵심은 뭔가? 인생의 핵심도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랑이 곧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사랑이 곧 축복이고, 사랑이 곧 행복이고, 사랑이 곧 은혜이고, 사랑이 곧 성공이고, 사랑이 그것이 화목이고, 사랑이 평안이고, 사랑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만사형통입니다. 사랑은 만사형통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만 있으면 다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만사형통, 사랑은 만사 오케이. 사랑은 만사 오케이. 여러분, 가정에 사랑이 있어 보세요.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 보세요.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존재하면, 부부간에 사랑이 존재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품게 되고 덮게 되고 덮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정말 사랑이면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으로 똘똘 뭉치면 잘못될 게 없어요.
제가 금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왜 오늘날 이제 코비드19라고 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도 많고 가정에서 보내는 가정에서 보내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많아져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지낼 수 있는 시간, 부모와 자녀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도 왜 불구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불행하게 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 모습이 왜 이 나라에, 아니 이 세계에 점점 퍼져나가고 있을까? 왜 그런가 말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할 텐데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랑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사랑은 좋게만 봅니다. 사랑은 예쁘게만 보입니다. 사랑은 덮어줍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말이야.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합니까? 부모와 자녀가 싸움을 합니까? 의견이 다릅니까? 아니면 그냥 말로도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는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정말 덜 사랑했나? 내 사랑이 좀 부족한가?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갖는다라고 하면 그저 우리는 사랑으로 덮을 수 있고요. 사랑은 용서가 됩니다. 사랑은 주게 됩니다. 사랑은 함께 합니다. 사랑은 함께 웁니다. 사랑은 함께 즐거워하고 웃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딱딱거리지 않습니다. 떽떽거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부드럽습니다. 사랑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기본선을 지킵니다. 예의범절이 투철합니다. 사랑은 예의범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 기본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가장 상처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때로는 아내이고, 때로는 남편이고, 때로는 부모이고, 때로는 자식이고, 그것이 그냥 이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쌓이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유 사역을 해보고 성령 사역을 해보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도 하고 나타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평안하며 그때서부터 뭔가 잘 되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요, 기본 상식을 지킵니다. 이 사랑은 상식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넘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성내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화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냥 막 함부로 화를 내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하나? 한번 점검해봐요. 아내에게도 그냥 한마디 딱 그냥 화난 말투로 하는 것, 남편에게 화난 말투로 언제나 그래! 그러면서 화내는 말투로 하는 것, 우리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요, 악한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봅니다. 아주 순수하게 봐요. 빼딱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순수한 모습만 봐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빼딱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잖아요.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가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8절인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뻐하고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찾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요. 사랑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의구심도 갖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소망입니다. 사랑은 곧 이제 희망입니다. 사랑은 곧 꿈을 바랍니다. 사랑은 곧 비전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거든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 전 4주를 가리켜 말하고, 앞에 본 것처럼 초가 한 주에 하나씩, 오늘 두 번째 주니까 두 개가 켜져 있습니다. 불을 밝혀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불이 밝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밝은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곳에 가면 빛이 환하게 비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성탄절 4주 전에 우리는 이 기간은 뭐냐, 이미 아기 예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셨죠. 약속한 대로. 그리고 다시 재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핵심이 바로 배려라고 하는 핵심, 지난주에.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 또다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준비라고 하는 이런 핵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완전한 준비가 됐고 기다릴 때에, 그때에 주께서 재림하시면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나이다 라고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것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과 이런 훈련 속에서, 신앙적인 훈련 속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래서 완벽을 향하여 완벽할 수는 없지만 완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될 때,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어느 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지난주에 감사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선교를 시작합니다 하고, 목사님 원하시는 두 곳을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건부 헌금을 하신 분도 없잖아 계세요. 어느 분은 153만 원을 이제 감사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153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감사헌금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다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153마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 축복의 역사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 축복의 역사가.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에, 강림절 두 번째 주에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핵심이 뭐냐,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부부간에도 필요하고, 부모와 자녀간에도 필요하고, 가족에서도 필요하고, 이 교회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이 세계에서도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필요하죠. 더불어 살아간단 말이죠. 혼자 사는 게, 이 세계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한 지체에 불과, 한 몸의 지체에 불과해요. 그런데 암흑의 세계의 최강대국을 달리는 그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의 이익만을, 자기 보호, 자국의 보호만을 해서 세계 경제 질서를 흐트러 버리게 되고, 세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 모습이죠.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나만 잘 살게, 내 팔만 잘 살겠다 하니까 다른 거는 다 죽잖아요. 그런 모습, 이기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의 전체를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로 끄집어낼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가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얘기는 독생성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내어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악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죄악을 갚는 것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보혈을 흘리는 것으로 갚아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갚을 이유가 없어요. 의무가 없어. 왜? 예수님이 이미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의 죄를 담당시켰다.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성자 외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못할 일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사랑은 처음도 필요하고, 보세요. 오늘 본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 믿음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소망은 기다리고 희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 가기까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 때에 천국 가기까지 필요해. 그런데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들어가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천국에서도 사랑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천국의 삶은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질투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고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천국까지 가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죽음이다,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공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을 안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요한 거예요. 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다는 얘기는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저 천국을 가게 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곧 구원입니다. 사랑이 곧 영생입니다. 사랑이 곧 천국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하심이라. 아까 읽은 것처럼 이 8절에 가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그래서 사랑은 인생의 모든 열쇠, 키가 된다. 사랑이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 열리지 않을 것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저는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12월 달에 결산의 달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는 이 결산, 1년을 놓고 결산을 해보며 자꾸 내 자신의 부족한 점 점검을 하고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보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해서 점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갖춰나가는 거예요. 그 비유 가운데 보면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해서 잔치했어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매일 잔치하고 파티하면서 그저 사람이 매일 들벅들벅해요. 잔치하니까 막 그냥 주님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가난에 찌든 거지 나사로가 살아요. 근데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의 몸에는 헌대가, 그래서 거기에서 때로는 근지러우니까 막 긁으면 피고름이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해보세요. 가난한 것도 서럽고 부잣집에서 그 잔치하고 남은 음식을 먹는 거, 그렇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 몸에는 헌대가 나서 그냥 그게 심해서 너무 가려워 푹푹 긁으면 거기서 피고름이 뚝뚝뚝뚝 떨어져.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 그런데요, 여기서 부자를 가만히 보면은요, 마음이 그래도 여리고 무척 착한 사람 같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착한 사람이다. 왜요? 자기 집 대문 앞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잔치하고 남은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 그런데 자기 대문 앞에다가 그냥 가만히 떼기 깔고 거기서 매일 지저분해. 아마 또 그 잔치에 참여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 주인 양반, 왜요? 저 거지 좀 내쫓지, 그냥 그 지저분하게 아주 두르려면 지저분해서 그냥 아주 인상이 찌푸려져요. 말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쫓지 않고 그대로 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문 앞에서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몇 푼 쥐어주고, 저도 그랬을 거예요. 몇 푼 쥐어주고 딴 데로 가라고. 근데 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비뒀어요. 그런데요, 부자가 또 하나 실수한 게, 절호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절호의 기회를 놓쳤어요. 어떤 기회? 자기 부잣집 대문 앞에 그 거지가 있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 불쌍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은 부자에게 너 좀 돌보아라, 너 그를 좀 돌보아, 그를 보살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놓쳤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46절까지 한번 보시면,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물 주었어,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어. 언제 그랬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보잘것없는 자,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에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도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정말 내가 볼 때 도와줘야 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이거 없으면 당장 내가 고달프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바라지도 않고 그저 한번 돌보아 주자 라고 그 손길을 편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내가 기회를 잡는 것이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붙잡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비참했어요. 몸도 건강하지 않았어. 집도 없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살고 있는 불쌍한 사람.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있는 것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단 말이죠.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나사로처럼 가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넉넉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잘 되는 삶만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건강하지 않게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권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많잖아요.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딴짓하고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돈 많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해서 안 될 일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닌. 저는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집이 그 부모님들이 조그마한 간의 공업을 하셨어요.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요. 정말 모범적으로 해요. 전도도요 얼마나 모범적으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업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해. 그래서 내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못 갔어. 1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자기 친구들은 한 학년 높아. 동네의 후배들하고 함께 다녀. 저하고 함께 다녔어요. 제가 그 집에 가서 때로는 밥도 얻어먹기도 했지만 그저 가보면 언제나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의구심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헌신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분들은 끝까지 그런 가난함 가운데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장례도 참여했습니다만 그런데요, 그 후손들이 참 잘 됐어요. 후손들이 제 친구는 목사가 돼서 목회를 얼마나 잘했는지 제가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친구. 성경에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이하에 가보면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요셉에 대해서 쫙 나와요. 요셉 알지요? 야곱의 아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어. 인신매매를 당했어.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는데 지금 뭐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함께함으로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에 전토와 밭회, 논의 사랑과 모든 면에 하나님이 축복하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은 여전히 종살이를 해요. 노예 생활을 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해서 그 가정을 축복해, 그가 몸담고 있는 곳을 축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셉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겁나시나 봐. 가난하게 산다고 종살이 한다고. 요셉이 되시길 축복하는 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장소를 복으로 바꾸는,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몸담는 직장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몸담는 사업장에도 그런 축복.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억울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죄범하지 않고 살려고 애쓰는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져 가지고 감옥살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감옥살이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맡긴 건 이제 옥사장이 다 돌아보지도 않았어. 믿고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끝내는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연속 2번 꿈을 꾸게 해서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며 가족을 고센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요셉, 멋진 인생을 살았다. 지금 여러분 때로는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을 받고 있나요? 때로는 왠지 나도 모르게 누구인가 미움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 왜 나는 이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지만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나를 한 번도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느낄 뿐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공평한 것이 있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죽음.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요. 남녀노소 빈부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상관없이 한 번은 죽어요.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때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정말 평안한 거예요. 그러나 부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살았던 이 부자, 저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던 그 부자, 나사로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부자로 살았던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놓쳤던 그 부자,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생을 하며 요청하기를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은요, 사랑은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가나안 여인의 믿음.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이 여성들의 믿음, 이 여성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아픔을 안고 있느냐?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하지만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냥 도와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보내라고 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어. 그래도 계속 부르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격 모독을 당했던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인격 모독을 당해서 너는 개야. 내가 어떻게 내 자녀의 떡을 너에게 개에게 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화내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어요. 뭘 때문에요? 사랑하는 딸 때문에. 저분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확신, 저분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 딸을 사랑하는 것, 딸을 사랑하는 그 힘이 어떤 모욕도, 어떤 멸시도, 어떤 전대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격 모독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그래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나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말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인격 모두 멸시 천대 다 감내하고 감수할 때에 딸이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파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받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이런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사랑은 뭐가 동반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로 행함이 동반돼요. 말로만 사랑한다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7절에 가보면 17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영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사랑은 곧 배려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베풀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은 곧 심는 것이고, 사랑은 씨 뿌리는 것이고, 사랑은 파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축복을 낳고, 사랑은 은혜를 낳고, 사랑은 감동을 낳고, 사랑은 기쁨을 낳고, 사랑은 만족을 낳고, 사랑은 행복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형통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거둬요? 사랑하면 누가 거두냐 말이죠. 심은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네요. 내가 거두는 건데. 실제로 늘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남을 돕는 것 같지만 그건 나를 돕는 거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심은 사람이 사랑을 거두게 돼, 축복을 거두게 돼.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10절까지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 심으면 팥을 거두고 더 좋은 것들로 거두게 하신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어느 장로님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를 합니다. 덕필유린이라. 덕필유린이라. 안동에 사는 권씨 부자, 권씨를 가진 성의 그 대부자, 그리고 상주에 사는 서선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선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급제했지만 아직 벼슬로 길로 나가지 않은 사람, 기다리는 사람을 선달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선달이 아니에요. 과거에 급제한 바도 없어요. 마음이 여리고 덕성이 있고 곱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선달이라 그렇게 붙여줬어요. 선비다라고, 양반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의 논밭대기도 없어. 그래서 남의 거 빌려가지고 소작하면서 겨우겨우 그저 풀칠한 목에 풀칠하며 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서선달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봄에 되면 너무 곤궁해 살기가 어려워. 씨를 뿌릴 수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날 저 부산에, 상주니까 부산에 있는 아들이 쌀가게에서 장부 정리를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회계를 보고 있는 사람 갔지요. 아들에게 가니 효자 아들이 그 쌀가게 주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장님에게 꾸긋꾸 사정하고 사정해서 6개월치 월급을 가부를 했어요. 미리 받았어요. 그게 얼마냐면 100냥이에요. 예전에 100냥이라 엽전이잖아요, 돈이. 그거를 꾸러미로 해가지고 개나리 보침하고 지금 부산에서 상주를 향하여 막 옵니다. 상주를 향하여 걸어서 오다가 어느 곳에서 그거를 떨어뜨렸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30리길을 또 갔어요. 30리길을 갔다가 없어진 거 알았어요. 이게 전재산이야, 전재산. 아들의 월급을 6개월치, 반년치의 월급을 가불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숨과 같은 돈이에요. 잃어버린 줄 알니까 썩 주저. 그리고 다시 자기가 왔던 길을 향하여 갑니다. 그때의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양반이, 안동 양반이, 권씨의 성을 가진 양반이 그거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하인이 있다가 주인님 흉제했어요, 흉제. 야, 그 자리에 양반이 하인에게 하는 말이,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냐. 반드시 이 자리에 올 거다. 기다리자. 그리고 거기서 하인과 더불어 한없이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헐레벌떡 그때에 서선달이 달려왔습니다. 그 옆에 앉게 되었고요. 그 옆에 앉게 됐을 때에 이 주운 양반이 주운 100냥을 서선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서선달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랬더니 서선달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면서 돈을 찾아준 은혜를 갚겠다고 하며 그 100냥 가운데 얼마를 주려고 하는데, 이 양반이 펄쩍 뛰면서 은혜랄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연한 일을 했는데, 내 돈이 아닌 거 주었는데 당연한 일을 해 당신께 돌려주면 너무도 당연한 일, 마땅한 일 아니요? 그리고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회하는 것 당연한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쏟아가며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하는 것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연한 일을 했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하지요. 11조 하는 것 당연하지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 당연하지요. 전도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것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섭섭마귀가 들어가고 그래서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저 마음 상하고.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한 거다 말이죠. 당연한 거다. 이 안동 권씨 부자가 당연한 일이라며 거절을 하고 자기는 안동을 향하여 갔고 이 서선단을 100냥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기의 상주를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선달이요 상주를 향하여 가다가 보니까 강을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소년이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이거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서선달은 수영을 못해, 헤엄을 못 쳐.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은데 구경만 하고 있어. 구경만 하고 있으니까 동동동동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외쳤냐면 여러분 저 소년을 건져주는 사람에게 내가 100냥을 주겠소.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후다닥 해서 뛰어들어가서 그 소년을 건져가지고 나왔어. 약속했으니 줘야 되지요. 목숨과 같은 반년치의 월급 100냥을 그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목숨을 건진 그 친구가 우리 집은 저 안동에서 굉장히 부자예요. 돈을 다 잃었으니 어떻습니까? 가십시다. 가면은 아마 100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방법이 없으니까 꼭 그거를 도움 받기 위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준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덜렁덜렁 그 젊은이하고 함께 갔어요. 함께 가서 고대광실 멋 부잣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그 아버지가 이미 그 소식을 듣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뛰어나오면서 뛰어나오는 그 아버지를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자기의 돈을 그냥 찾아준 앉아서 기다렸던 그 양반이야. 그 양반이 뛰어나오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재산을 털어 제 아들을 구해 주시다니 당신은 진정 의인이요 정말 고맙소이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서선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대개 아드님은 어르신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제가 돈을 잃었다면 무슨 수로 살렸겠습니까? 라고 겸손한 말씀입니다. 그 안동 권씨 부자가 겸손한 말씀입니다. 7대 독자 외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100골이 되어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요 나귀에다가 1000냥을 실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1000냥. 여러분 지금 얼마나 뛰었어요. 그게 100냥인데 100냥을 투자했는데 1000냥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이게요. 이 부자가요 또다시 어디로 왔냐? 상주까지 찾아왔어요. 상주까지 찾아와서 백마지기의 땅과 이 논과 밭을 사주고 갔어요. 이 사실이 어디에 알려졌느냐? 이 정부에 조정에 알려져 가지고 안동과 상주에 큰 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덕필유린이에요. 덕필유린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으니까 덕이 있으면 따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의 정치는 덕의 정치가 되어야 하고 이 사회에서 사업도 덕의 사업이 되어야 해요. 우리나라 1997년 IMF가 터졌을 때에 좋은 사장님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어찌합니까? 사람을 줄여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금씩 덜 받아서 한 사람 같이 갈게요. 이게 바로 덕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핵심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지난주에는 배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끝까지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천국까지 가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대속 구원을, 대속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 기억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은 모든 것 해결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삶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영상 하나 보십니다. 영상을 보시는데 오늘 말씀과 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송실에서 혼자 왔다 갔다 몇 개를 만져야 되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혼자서. 여러분, 방송실에 좀 만질 수 있는 사람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불도 꺼주고요. 조금 크게 앞에 불도 꺼주고. 우퍼를 조금 줄여줘요. 우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일 보호해 주실 것